자, 우리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 기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로와 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나가시는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편리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명의 어떤 기계들이 굉장히 지금 발달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편리해진 것과는 또 대조적으로 또 비례해서 우리의 염려 또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참 핸드폰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없을 때는 못 느꼈지만은 이 핸드폰이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새로운 무슨 소식이라든지 그냥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새로운 소식이나 또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유럽에서는 아예 핸드폰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염려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해, 나는 일을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그 심령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의 기사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자,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또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고민과 염려, 불안을 안고 밤을 또 지새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기사 앞에 그 흐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그 기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그 주님. 자, 이렇게 주님을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셨어요. 다 보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주시는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목적, 내 필요, 그것만 의지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시고 나중에 십자가 지실 메시아 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다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배 태워가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그렇게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주님 산에 가셨는데 혼자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나와 있어요.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저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본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버티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매진하시고 기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사역과 내 사명과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내가 경영하는 터전을 위해서, 내 육신의 질병과 내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는 그런 집회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라. 바람이 거슬림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난은 그저 괴롭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고난의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그 고통, 그 비명 지르는 소리에 가깝다. 그게 고난으로 이 의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그냥 그 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 주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려서 완전히 배가 뒤집혀질 죽을 지경.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다 보니까 꼭 우리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중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배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민과 고난과 염려와 불안으로 정말 몇 날, 며칠, 몇 달을 지금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번뇌와 고민이 있을 때, 염려와 걱정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지금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야,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누가 나를 이 고난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뭔 말을 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여기서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유대인의 어떤 시간 계산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장 밤이 깊은 시간이죠.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사방이 보이지 않고 암흑과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 사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내가 죽게 되어있나이다 괴로워하고 고통 지르고 비명 지를 때 그때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주님 어디 계셨어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 가운데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 그 고난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경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대로 내가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까지, 내 자녀들의 진로까지, 내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한 주 한 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의 믿음에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그들이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것 분명히 보고 계시고 주님 저 찾아오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지경이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이번에는 유령 때문에 그냥 비명 지르면서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2번 죽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우리가 뭐를 자꾸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놀라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을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안심하라 그 의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이 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많이 쓰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뭇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나니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단순히 겁내지 마 이게 아니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 뒤를 쫓아오고 우리 꽁무니를 자꾸 맴돌고 주위에 어른거리고 계속해서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떨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늘 언제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 뒤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어떤 물질이 화학물질이 발생하냐 하면은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신경계 화학물질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코르티솔은 굉장히 몸에 해로운 겁니다. 우리 몸을 자기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만드는 그런 신경물질인데 긴장하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뭔가 다가오네. 스스로 긴장하고 두려움에 움츠리게 되고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은 우리의 면역이 저하가 됩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몸에 각종 이상한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코르티솔과는 반대되는 또 화학물질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어떤 물질이냐면은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잘 자고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뭔가를 긍정적으로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올 때 그때 발생하는 물질이 뭐냐면은 이 세로토닌이에요. 이 세로토닌이 좋은 걸 알아가지고 요즘에 의약품으로도 대체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약물로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서도 그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서로 믿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세로토닌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앙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새겨버리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에고 에이미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내가 괴로운 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걱정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오늘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명령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이 위대한 말씀이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365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마치 1년 365일 것처럼 365회나 반복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염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방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염려 대신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염려를 자꾸 생각하고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에 끌리다는 인생이 될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뒤를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센 풍랑과 거친 물결을 휩싸이면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오늘 그것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고난과 절망,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현장을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그저 재밌는 기사가 아니에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봐야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나는 이 거대한 폭풍과 풍랑이 있는 이 한가운데 바다에 걸어 다닐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뚫고 찾아오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멋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터프하게 멋있게 그냥 탁 뛰어내렸어요.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물 위에 서는 순간 어떻게 돼서 가라앉지 않고 딱 자기가 두 발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네스북에 아마 등재가 됐을 겁니다. 세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길을 쭉 갑니다. 처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갔어요. 참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런 일도 또 일어나는구나. 자,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갈 때는 주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쭉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 주위를 보니까 지금 현실 자각 타임이 된 거예요. 현자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거친 파도와 물살이 그냥 주위에서 출렁거리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절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버릴 거예요. 거센 파도를 보고 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축소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떨 땐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삼켜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급한 소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자, 31절, 자, 시작.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두 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뒤돌아가는 상황, 그걸 의심이라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심, 처음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그런 한결같지 않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람에 그 이는 파도와 바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처음 바라봤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처음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이 생기니까 주위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소파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은 참 첫째부터 셋째까지 똑같이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막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갑자기 그냥 저한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다 해보셨죠?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어김없이 그 인들을 하더라고요. 막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점프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죠. 안 받으면 큰일 나지. 그건 가짜 아파죠, 그죠? 막 받으면서 막 등을 토닥이고 어이구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그냥 아빠는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공중에 또 집어 던져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그 장면 우리 TV에서도 많이 아빠들이라면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점프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가짜 아파지 진짜 아파겠어요? 큰일 나지?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고 그냥 점프하면은 그래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그 잣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저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저 동구박 저 마당 저 길 그 곁에 서셔가지고 밤낮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즉시 손을 내밀러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됐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즉시, 재빨리, 긴급하게, 서둘러,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너에게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내가 너에게 재빨리 평화를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즉시라고 하는 말을 마태가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반응을 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안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점프를 안 하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지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에 그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방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공간을 뚫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지 의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부정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도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눈을 거둬주시고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팔로 그 강대한 애굽의 손에서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 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는 저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반석을 쳐서 때리니까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심하였기 때문에, 불평하였기 때문에. 왜 나만 이를 당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주님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속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주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등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시선을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바람에 일렁이는 저 파도 거센 물결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오라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바라보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인생,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주님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우리의 영리의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 우리의 마음의 의심까지도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의 몫이에요. 신앙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의심입니다. 이 의심의 구름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 이 구름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누가 같이 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올라가시니까 그 폭풍, 그 풍랑, 엄청난 그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는 그 환경들이 다 잠잠하게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배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배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내 신앙에,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초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배에 올라가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몰고 가주신다면 나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내 배에 초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 가정의 인생의 배에 초대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에, 내 노후의 문제에,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초대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내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거친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